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론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꽃은 1년에 한 번 어머니 주일날 우리가 달고 있습니다. 저희 갈릴리교회 EM 예배부에서 엊그저께 정성스럽게 한나절을 걸려서 이 카네이션 꽃을 참 그들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직접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EM 우리 학생들 혹은 청년들 보시면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칭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을 들으면 선한 행실이 더 강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카네이션 꽃의 유래 여러분 아시지요? 오늘 우리 주보 뒷면에 좀 간략하지만 왜 어머니 주일이 생겼고 왜 어머니 주일날에 우리가 카네이션을 달게 되는가 하는 그 유래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시던 훌륭한 어머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선생님을 추모하는 자리에 그 딸을 불렀습니다. 그 딸이 오면서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꽃이 카네이션 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네이션 꽃을 들고 추도식 예배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돼서 오늘날 이것이 미국과 또 한국과 또 여기 이민 온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어머니 주일을 지키게 되었고 카네이션 꽃을 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네이션 꽃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런 부모님 존경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 이러한 자녀들의 의지가 담긴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한국에 가니까요 그 시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 1시에 잠이 깼어요. 아무리 잘라 그래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새벽 3시쯤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깨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때도 바깥 출입은 잘 하지 못할 때였어요. 방 안에 앉아주셔서 이제 기도를 쭉 하시는데 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수택이는 뭐가 어쩌고 목회를 잘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요 그 기도를 듣는데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 새벽 3시에 내 이름을 수택이는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보고 목사님 이러지 수택군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뭐 아빠라 그러든지 여보라 그러든지 뭐 자기라 그러든지 그렇게 불리지 나보고 대놓고 수택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그 새벽에 우리 어머니가
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도 다 그렇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를 낳을 때도 사랑으로 낳으셨고, 기저귀를 갈고 똥오줌을 가려줄 때에도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셨고, 우리가 말 안 듣고 우리가 말썽 부릴 때에도 참아주시고 사람들하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뭐 어떻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쓴 것, 어떤 때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받아들이기에 참 힘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그분들의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방식이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천륜이고 성서의 뜻이고 하늘의 뜻이고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라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참 부모님을 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공경을 하고 싶어도 찬스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분들께 감사하고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도리고 이게 바로 복받는 길이다 하는 것이며, 왜냐하면 성경에도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교훈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딱 10가지 10계명을 간추리는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할 때에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잘 되고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병장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바로 부모 공경과 장수, 부모에 대한 효도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부모를 위한 것이고 동시에 나의 행복과 축복을 위한 약속 있는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룻을 보면 성경 본문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요, 룻은 우리가 어머니 주일날 나오는 단골 손님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효성이 참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집 가서 시어머니를 룻처럼 모신다. 그건 대단한 거예요. 물론 친정 어머니를 그렇게 모신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 죽은 시가댁에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모신다.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기 살던 고향에서 떠나서 외국으로 지금 베들레헴으로 어머니가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도 따라갑니다. 대단한 여성입니다. 결단입니다. 신앙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어 묻히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를 떠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룻이
효녀가 되기로, 룻이 정말 어머니를 효성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한 것을 보고, 그래, 네 마음이 그러면 뭐 어떻겠느냐, 가자 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가서도 재산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합니까? 타작하고 추수하는 뒷자리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양합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 마음이 찡하게 감동이 됩니다. 야, 어떻게 저 외국인 며느리가 시어머니도 없고 남편도 죽고 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 외국에 와서 저 가난한 가운데서도 저렇게 밀 이삭을 주어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참 훌륭한 여인이다. 모두가 칭찬합니다. 그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도와주며 일하는 사람 보고, 얘들아, 추수를 할 때에 일부러 이삭을 뒤로 막 흘려라. 저 여자가 알지 못하게 흘려라. 그래서 저 착한 여인이 효성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렇게 돼서 결국 그 부잣집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효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효성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효성은 보는 이들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수와 잘됨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효성을 행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나이 드신 분들을 정말 공경합시다 했을 때에 그것은 모두를 위한 일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민 온 첫 세대도 있고,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 온 2세들도 있고, 또 3세들도 있어요, 카나다에. 근데 이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어떤 통계가 나와 있냐면은, 대개 2세들은 1세들에 대해서 반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은 이 부모들에 대해서 불평이 대단히 많이 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 이게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이민 온 사람들의, 북미에 이민 온 사람들의 한인 2세들에 대한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반전은요, 3세들, 여기 이민 온 사람들의 3세들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공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통계를 보고 정말 그럴까 해서 제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통계를 낸 거니까 제가 실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진짜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할아버지들은 손자들 잘못해도 나무라지 않잖아요. 아이 좋다 그러고 막 용돈도 주고 막 오냐 하니까 대개 또 한국에서도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뭐 그런 것이 또 반영이 됐겠고, 그 다음에 부모들에 대해서는 왜 2세들이 1세 한인 부모들에 대해서 그렇게 헌신적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1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출세시키고 이 주류 사회에서 성공하게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여기서 공부를 잘해야 돼,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 그리고 막 좋은 직업을 가지고 막 돈도 벌고 그래야 돼. 그래가지고 야, 공부해라, 너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러고 막, 그리고 막 한국식으로 인사해라, 너는 한국의 피가 흐르는 거야, 여기 살죠, 우리 한국인이야, 한국인. 그러면서 막 좀 권위주의적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런 데에서 조금 반감이 생기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여기 서양 부모님들은 그래 잘 안 하잖아요. 공부를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뭐 고등학교 졸업해도 그만이고, 대학 가면 뭐 좋고 안 가도 그만이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이야. 더 이상 뭐 별로 간섭도 안 하고 덕볼 생각도 안 하고, 그 학교 가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인사합니까? 선생님이 인사하지. 하이장. 선생님이 인사해, 선생님. 별거 안 해도 선생님 맨날 칭찬하잖아. You did good job. Wonderful. 그 내가 우리 애들 보고, 야, 선생님 너 칭찬하네? 이러니까, 선생님 원래 그래.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막 잘 되기를 바라고 훌륭해져야 되는데 지금 좀 부족하니까, 야, 너 그게 뭐야? 야, 인사해야지. 옷을 그래 이거가 되겠어? 뭐, 야, 잠 좀 자지 마. 매 이러니까 이제 그래 이 반감이 좀 쌓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캐톨릭 유니버시티에서 제가 잠깐 그 영어를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게 영어를 가르쳐 준 브라질 그 캐톨릭 수녀가 선생님이에요. 내가 코리안이라 그러니까요. 그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수녀님이 코리안. 브라질에도 코리안 많은데 야, 너 코리안 정말 부지런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맞다 그랬어요. 우리 부지런하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또 일하고. 그래 우리 한국 부모님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애들 자기는 그냥 아무 옷이나 입어도 애들은 오리틀 캐네디언 구스 그 사주잖아요. 그 자기 돈으로 사 입은 사람 없잖아요. 우리 별로. 그러면 그 수녀님 뭐라 하냐면 코리안 very religious 이러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이민원 부모님들이요 교회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피곤해도 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구역예배로 모이고 선교 가고 헌금하고 열심히 하는 거 브라질 사람이 봐도 미국 사람이 봐도 딱 표가 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리고 굉장히 교육적이에요. 내가 좀 못 먹고 내가 좀 일을 더 하고 힘들어도 자녀들이 공부하기만 원하면 세상에 지구 끝까지라도 유학 보내는 부모님이 한국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야, 정말 그렇구나. 어떤 유러피안 서양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자식에 대한 사랑, 특별한 자녀가 잘 되기를 교육하고자 하는 그 의지, 그리고 이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참 이민 와서 남은 나라에서 산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은 나라에 가서 새로 친구 사귀고 새로 사업하고 새로 언어를 배우고 거기서 자녀를 키운다는 거,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민해서 한번 부딪히면서 살아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 외국에서 희생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그게 그때 대해서 깨달으면 이미 부모님 없어. 효도할 기회 다 몇십 년 지나가요. 늦어요.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어머니 주일날 꽃을 달고 우리 어머니들이 내 눈앞에 살아계실 때에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영어가 좀 부족하고 좀 목소리가 크고 한국 부모님들 성질이 급해도 여러분 우리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나를 위해서 밤늦게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사랑의 부모님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축복된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정신적인 기둥 가운데 하나가 효사상입니다. 효사상을 집대성에서 묶어놓은 책이 효경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그러면서 한 3가지로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효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면 안 되고 감사한 거, 은혜 받은 거, 귀한 거,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에 효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이름, 부모님의 명예를 역되게 하지 않는 거, 그게 효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치고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개 부모님 맞습니까? 예. 경찰서 좀 오시오. 이러면 그 효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트러블 만들어서 선생님이 부모님 학교 오세요 이래가지고 가서 되게 아들이 싸워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부모님이요 선생님 앞에 고개가 뚝 떨어져.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되면 그게 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부모가 기뻐하고, 자녀 때문에 부모가 즐거워하고, 자녀 때문에 부모가 정말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들이 칭찬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모님에 대하여 효하는 것이다. 효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늙어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있을 때에 그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 잘 섬겨드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노인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옛날엔 지금처럼 정부가 이렇게 웰페어를 매달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자녀가 부모님의 아픔을 덜어드려야 되고, 직접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나이 드신 늙으신 부모님을 자녀가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봉양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효를 해야만이 삶이 노년에 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효경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참 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노년에 평안하시라고 축복해 드리고, 그들에게 참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위로와 또 격려를, 또 사랑과 이런 헌신을 드릴 때에 그들은 정말 젊으실 때에 자녀를 키우면서 수고하고 고생한 모든 것에 대하여 참 수고한 건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끼고 인생의 말년의 행복을 효로 말미암아서, 효하는 자녀들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갈릴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특별히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교회에 나오시는 참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니면 소망의 연세에 있는 어르신들은 다른 어떤 사회의 단체보다도 여기 오시면 대우받고, 여기 오시면 존경받고 공경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젊은 사람들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 생각하고 인사하고 감사하고 공경하고 위로해드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축복해 드릴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 잘되고 장수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젊은이들에게, 갈릴리 교회에 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작은 그런 목적의 일환으로 우리가 소망회에 대해서 우리가 설날마다 온 교회가 세배를 합니다. 바로 그런 부모님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전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요,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항상 먼저 했어요. 근데 제가 가나다 와서 가만 보니까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또 당뇨가 있어서 식사 시간이 늦어지면 막 손을 떨고 막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그래서 저희 교회는 소망의 어르신들부터 먼저 잡수시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이 오늘날 저희 교회의 전례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아름다운 일이고 부모 공경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5월 16일 날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5.16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군사혁명이 생각이 나면은 상당히 참 한국을, 조국을 많이 위하시는 분들이 5.16 소망의 피크닉이 있는 날입니다. 금요일. 그날 하나님이 좋은 일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온타리오 호수가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일부러는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소망회가 그 부림리 공원이 그 절벽의 경치가 절경이잖아요. 백사장도 있고 거기 온타리오 호숫가로 돌출된 그 공원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5월 달에 지금처럼 이렇게 일기가 화창할 때 소망에 모시고 저도 덤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맑은 공기를 쐬고 또 그날 또 단백질, 프로틴을 마음껏 섭취하고 또 우리 박전도사님의 그 재미나고 애교스러운 리크레이션을 즐기면서 우리 소망회와 함께 참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얼마나 길었습니까? 추웠습니까? 눈이 많았습니까? 근데 사실 소망회원들이 이렇게 단체로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하는 아들 불러서 나보고 저 물가에 좀 데리고 가. 물론 그렇게 하면 하겠지만 그렇게 시키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우리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 말씀에 실천하는 교회, 부모님을 공경하는 교회, 이로 인하여 하나님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